자, 55강입니다. 282쪽입니다. 소제목, 만인의 구원입니다. 만인 구원. 매우 예민한 소제목이 나왔네요. 이게 왜 이 대목에서 나왔냐 하는 거를 좀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이시잖아요. 예수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르침과 운명, 십자가 부활 등등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슬람권에 태어나다거나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에 다닐 수 없는 사람들, 접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다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권능자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창조자, 새 권능자의 사랑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우리가 희망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만인 구원.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이 위격이 신격이기도 하고 인격이기도 하고 그게 다 포함된 것으로 위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두 본성이 있다는 옛 교리에 관한 새 해석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추상적인 양식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게 된 세례입니다. 좀 말이 애매하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신적 위격의 두 본성이 있다는 옛 교리에 관한 새 해석에 의하여 새 해석? 새 해석이 뭐예요? 두 본성이 있다는 교리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비판한다고 하는 걸 가리키나요? 어쨌든 새 해석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추상적 양식을 만으로는 넉넉하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게 된 셈입니다. 여기 확 들어오진 않네.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격적 존재로서 하나님 사랑의 구현이시라면 맞고 또 따라서 만민을 위한 희망의 근원이시라면 그리스도 위격에 관한 각 말씀들은 동시에 우리에게 갖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그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르고 적중한 말씀이 된다. 좋아요. 여기까지요. 물론 그 반대 의미도 타당한 것이어서 인간과 개인과 인간 사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일정한 신앙 고백 없이는 확실히 밝힐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의미를 인정하고 또 인정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그런 거 없이는 구원의 의미는 또 밝혀지지 않는다. 좋아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올바르고 적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두 가지 미로를 피해야 된다. 미로. 길이 없는 길이거든요. 미로. 잘못된 길이죠. 두 가지를 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단지 추상적인 교유와 사변이며 참 하나님, 참 인간에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변으로 떨어지는 것가 하나의 미루고 다른 하나는 실천적이며 실용적인 그리스도교다.
그러니까 그 신학 개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이 어떤 도전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위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희생 봉사하면서 살면 된다. 교회는 그 이웃을 위해서 사랑 봉사하는 것이 모든 거다.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미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태까지 견지했던 입장하고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직 추구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문제가 돼도 된다.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예수의 인격과 운명이 만민의 구원을 위한 공전절후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려운 한자가 나왔네요. 공전, 절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뭐 없었다. 이제 전무후무하다고 하는 말을 더 고상하게 쓰는 것 같네요. 참. 인터넷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전, 절후. 네, 그런 전무후무 똑같은 말입니다. 전무후무하면 되지 왜 더 굳이 어려운 말을 쓰셨나 이 번역자가. 참 어쨌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겠죠. 개인 자유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전무후무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전에 딱 한 번 있었던 그것으로 모든 이들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이제까지 신약 성서의 근거를 둔 다양한 생각들이 발전해 왔다. 그 중에 한 생각에 의하면 예수는 사랑과 순종에서 우러난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을 공로를 세우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보상하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통적인 그 신앙에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다른 생각은 예배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희생제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 생각에 의하면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 생각에 의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화해의 제사라는 성격을 지닌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해. 이미 신약 성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사랑으로 받아들이셨다고 듣지는 않는다. 뭐예요? 다시요? 예수 신약 성서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사랑으로 받아들이셨다고 알아듣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받아들이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신약성서에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할까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화해시킨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과 화해했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셨기 때문에 뭐 등등등등. 이건 신화적인 표현이죠. 신화적인 영웅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성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적 제의적 생각은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인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전승은 이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나쁜 의미로 인식하게 될 위험성을 늘 경계해야 한다. 경계해야만 했다. 사람이 마치 기분파적 지배자에게처럼 제 기분이 좋으면 뭐 막 서비스해주고 아니면 막 몰아치고 하는 하나님께 기분 전환을 시킬 수는 물론 없다.
하나님이 기분을 좋게 해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평등 관계의 호혜 법칙에 따라서 권리의 흥정을 벌일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뭐 달라.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위와 같은 성서의 표상들이 의도하는 진리는 다음과 같다. 뭘까요? 이미 본 바와 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도록 자신을 내놓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사로잡았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바치는 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역사상 전대미문의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즉 역사의 한 시점에서 악의 권세들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인간적 실패에도 구애받지 않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한 사람의 인격과 생애 안에 순수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즉 그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한 동료 인간에게 영향이 파급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로부터 나온 그 사건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선에 있어서나 악에 있어서나 구원에 있어서나 멸망에 있어서나 만인이 서로 운명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죠.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영향을 끼친다. 어떤 사람의 또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은 나와 외면상으로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안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렇죠. 이 사실은 잠시의 자아 반성만으로도 드러난다. 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분명해지는 겁니다. 나의 삶은 내가 이런 부모를 모시고 이런 직장 생활을 하며 이런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유 속에서 사람과는 관계가 좋고 저 사람과는 그렇지 못하다는 등의 사실로서 규정된다. 가령 이 모든 상황들이 다른 것이었다면 현재의 나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생활이 폭력, 증오, 허위, 죄악 등 갖가지의 심각한 강압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체험하는 불행한 기본 상황 중에 하나다. 다른 어떤 이론도 반박할 수 없는 솔직한 체험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렇죠?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혼자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전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의 권세를 그의 인격과 업적과 순환으로서 타파하셨다고 했을 때 생각할 때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원칙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수에게서 악이 극복되었으니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의 삶의 조건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간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아무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가능성인데 예수에게 일어났던 것은 정말 다른 거였었는데 그게 펼쳐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이는 사람이 거기에 사로잡히느냐, 그러니까 예수 사건에 사로잡히냐, 회의적으로 거기서 멀리하느냐를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결단을 신앙이라고 한다. 그렇죠. 예수에게 일어났던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그의 운명에 사로잡혀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의하여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이다. 이 신앙을 감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악의 권세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인류의 연대성 안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교회죠. 새로운 인류의 연대성 안에 들어간다. 그는 폭력과 허위의 세계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처지를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자유의 근거로 체험하게 된다. 자유의 근거, 멋진 표현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 이게 바로 초기독교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전성된 말로 표현하면 속량된다. 라는 뜻이에요. 속량. 그리스도를 자유의 근거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폭력과 허위의 세계 안에서 뒹굴지 않으니까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속량이죠. 예수가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가 우리에게 자유의 근거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멋진 표현이에요. 확실히 중요한 거고요. 좋은 거 배웠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의 근거로 삼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거로 체험한다, 삼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위의 말들이 하나하나 무엇을 뜻하는가는 좀 더 상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이미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상 전 인류를 위하여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러난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 점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가능한 건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못 본다는 겁니다. 이 자유, 즉 전승에서 은총, 속량,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와 구별해서 떼어놓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예수 자신의 인간을 위한 이 자유이며 그분과 신앙으로 만남으로써 이 자유가 사람에게 주어진다. 신앙의 만남을 거부하는 사람은 주어진 자유 선택의 기회를 보지 못하고 다만 계속되는 생활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살이에 강함만을 보게 되는데 무슨 먹을까 마실까 걱정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중심적으로 이 구도를 짜냐, 어떻게 내가 당하지 않냐, 뭐 그런 곳으로만 빠져들게 되죠. 그는 더 이상 그는 이 강압 속에서 머물게 될 것이며 스스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더라도 언제나 실패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몰라서 그리스도 안에 열려있는 구원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그런 거를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예 이슬람권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여러
복음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 원시 부족들 등등이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고 가까이는 뭐 이런저런 살아가는 형편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 자체를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고 그것도 실제적 결과에 비추어 추구해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그 기초 작업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궁금해집니다. 어떤 대답을 하게 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속량 이 사건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의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구원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의하여 만민의 구원을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기회를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예외라고 그래서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던가 신앙의 힘으로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선사되는 자유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것이므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존재하게 하셨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리얼리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이 전 인류 역사 안에 그 흔적을 암시적으로 남긴다는 뜻이다. 예수의 순수한 모습, 사심 없는 사랑으로 동료 인간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다. 사람이 자기 실존과 운명의 어두운 면을 희망과 순종으로 받아들이기로 노력하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 한 번 실현된 것이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역사상 보여주신 새 인간상을 무의식적이지만 익명의 기독교인으로 묘사될 수 있는데 참으로 자기 안에 구현한다. 새 인간상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주어진 자유와 사랑과 희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무의식적으로 또는 익명의 상태로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 제가 동의합니다. 정리가 됐죠?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만인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거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와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모르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 기독교 신앙을 명시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말에 솔깃해하지 않습니다. 다음 소제목 다시 오시리라. 대림적 신앙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내려와 우리에게 사랑할 자유를 가능케 한 사랑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옛 약속, 구약을 성취시키고 더 나아가 구원과 속량과
화해를 향한 전 인류의 희망도 성취시킨다. 그게 아직 완성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져온 구원과 자유는 십자가의 표지 안에 나타나며 화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화해되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십자가는 그 실패니까요. 생명의 파괴니까. 안에 표지, 십자가 표지 안에 나타나는 거지 확 드러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희망이 채워졌다고 하는 말은 이제 희망이란 더 필요 없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희망이 기반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희망이 그 능력을 그 확실한 토대와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 전체의 성취와 완성이 되셨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의 참된 시작이며 미래에도 온전히 그분께 속한다는 의미가 된다. 아무것도 이 시작을 처리할 수 없으며 다시 한번 새로이 시작할 수도 없다.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다. 제2의 메시아는 없는 거죠. 예수가 참된 시작이고 참된 완성이니까요.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앞에서 다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신앙은 이미 신약 성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의 심판자로 재림하시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첫 번 오셨을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시공간 안에 나타나시리라는 듯이 신화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구름 타고 실제 시공간 안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안 되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의미는 오히려 개인이나 역사 전체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지배에 속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심으로 다시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8절 이란 말할 수 있다. 이 마지막은 무엇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종말의 시간과 때요. 누가 알겠습니까? 되게 시한부 종말로는 잘못된 거죠. 이 문제는 끝부분 22장에서 다시 연구하게 되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그것을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리고 또 호기심 이제 뭐 미세먼지가 많아지니까 마지막 때가 왔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호기심으로 연구할 것이 아니다. 이 마지막에 관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질로 삼고 있는 희망만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희망은 역사의 경과나 종말에 관하여 아무런 이론도 제공하지 않는다. 믿음, 만 거기에 필요한 거죠. 그럼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믿음도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일정한 행동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머물고 존립함을 희망하는 사람은 인간의 사랑이 영속될 수 있으며 사랑 안에서 행해진 것이 영속함을 희망할 수가 있다. 사랑이 영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희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희망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지향하여 살아갈 것을 촉구한다면 그것은 사탕발림의 위안이 아니라 좌절을 모르는 사람의 봉사로의 격려일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이 사랑에서 타인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휴머니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사랑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격화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희망의 증인이며 기초가 되듯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예수가 나타나셨듯이 그리스도교 신자는 이래서 새 인간이 되는 것이다. 사랑 인간을 보여. 예, 여기까지입니다.